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화목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수십 번을 고난주간을 보내셨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결코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해마다 새롭게 주님의 고난 앞에 마음을 열고 엎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사라지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고난주간 묵상하는 것이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지난 해와 다르게 새로우십니까?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고난주간이 연례 행사가 되어서 그냥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말로만 익숙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올해도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롭게 새겨지고 묵상과 경건의 훈련이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은혜가 있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기억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평생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형성과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데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에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감정과 그거에 대한 정체성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똑같은 것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아름답게 기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삶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은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한민족이라는 이러한 정체성도 어디에서부터 비롯이 되냐면 어려서부터 배웠던 역사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공통된 기억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남쪽 끝에 사는 사람이나 북쪽 끝에 사람이나 서쪽 끝에 사는 사람이나 동쪽 끝에 사는 사람들이 똑같이 한민족으로 같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억들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현재 누리는 은혜의 크기를 가늠할 수도 있고요. 성도로서의 삶의 방향과 비전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강력한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고난주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셨는지 그의 흘린 보혈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명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교훈을 깨달아 화목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고 남은 고난주간을 더욱 경건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이전 우리의 비참한 형편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명령의 이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해라, 떠올려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여 명령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과거, 힘들었던 과거, 어둡고 괴로웠던 과거에 대하여서 빨리 잊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은 내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 곳에서 비참하게 있었던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십자가 이전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라. 너희의 그 비참했던 모습들을 너희의 본성으로는 잊고 싶겠지만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 대하여서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율법에 의거하여 율법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선민, 유대인,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에 들 수 없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시선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이라는 말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에 대하여서 12절에는 5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이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이다. 세 번째로는 언약에 대해서 외인, 소외당한 사람들이다. 네 번째로는 소망이 없는 자이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언약에 대해 외인이었다. 소외된 자였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 다섯 가지를 차근차근 읽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외당하거나 따돌림 당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때의 그 마음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끼리끼리 삼삼 모여서 그렇게 즐겁고 재미나게 화목한 모습을 보이는 그 가운데에 끼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맴돌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운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고 언약에 대해서도 소외된 사람이야. 너희들과는 무관해.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표현은 원어적 의미로 보았을 때에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 하나님께 완전히 낯선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 잃은 자녀, 부모 잃은 아이에게 너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엄마 아빠, 나의 엄마 아빠와는 너는 무관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공허함과 허전함과 슬픔이 밀려오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지는데 이러한 우리의 기억은 사실 우리를 존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존재라는 거죠. 불행한 존재.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근원적으로 구원에서 제외되고 생명이 없으며 방향을 잃은 인생이고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인생이어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등불과 같은 불안한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좀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어떤 분은 삶의 허무함 속에서 헤매셨을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죄의 무게에 눌려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었던 시절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죽음이 두려워서 밤을 지새우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가난과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하고 의심하며 낙심하며 부르짖었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 이 말보다 더 처절한 표현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의지할 곳도 위로받을 곳도 또 나를 도와줄 곳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폐허 속에서 살아보내셨던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가난과 굶주림을 건디며 자녀들을 키우셨던 분들, 하루하루가 생존의 싸움이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암담했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빛이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그때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뒤바뀐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과거를 잊지 말고 그 과거를 마음속 깊이 떠올리고 되새기고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이 감사의 뿌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모습, 십자가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나의 삶 가운데에 절망과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내 심령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라라고 명령한 것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어두웠던 그 과거를 머릿속에 계속 되새기면서 그 어둠 가운데에 갇혀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비참함을 기억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크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로 잊지 말고 그 과거를 항상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 곳에 갇혀 있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건짐받았을 때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깊이 감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때의 우리의 형편은 어떠했는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것에 깊은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3절에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절망이 현재의 소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전환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제는 이라는 말에 다 녹여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멀었던 거리를 좁힌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경건함도, 우리의 선행도, 눈물의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며 흘리셨던 그 피, 가시면류관으로 찔려 흘리셨던 그 이마와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흘렸던 피,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쏟아진 피와 물, 이 모든 피가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단순한 역사적 기념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피는 지금도 효험이 있어서 여전히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아버지께로 가까이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를 기억하는 한, 그 피를 붙잡는 한, 믿고 의지하는 한, 우리와 하나님을 멀리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습관으로 보면 주님이 화평을 주신다라고 해야 더 편안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화평을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화평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화평이십니다. 이 말은 화평은 그분에게서 분리된 어떤 것을 전달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물건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화평 그 자체이신 그분과 연합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화평이 있을 수 없고 멀리 있는 데서 주님이 화평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 주님과 연합하는 자,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화평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화평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화평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자꾸만 떠오른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 화평의 주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얘기고 내가 화평의 주님을 붙잡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미 화평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화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화평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모든 일들 가운데에 화평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당신으로부터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 18절을 보면 그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14절에 막힌 담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실제 담이 있었습니다. 넘으면 죽는다는 경고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관계를 보여줍니다. 율법으로 막혀진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막힌 담은 없습니다. 구별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요.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가 완전히 끝나고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화해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관계 자체가 새롭게 바뀐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없었던 걸로 해줄 게가 아니라
이전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혈통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적 유대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권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시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담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절되었을 것이고,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우리 이방인 사람들 사이에도 담이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외인이요 소외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지만 죄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죄인처럼 살아야만 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모든 담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보혈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십자가의 최종 결과는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진 자리에 새롭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시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 같이 사는 권속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응해진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것은 그냥 잘 지내보자, 가족처럼 지내보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아버지로부터 받은 육체의 피보다도 더 귀하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공동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은 내 형제고 자매입니다.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한번 옆에 분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형제님, 자매님. 그냥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 집을 이루는 돌과 같아서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퉁이 돌, 기준이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각자가 돌과 같이 되어 연결되어 집을 세워야 한다,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물레동교회는
60년째 짓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이 집을 세우는 귀한 재료인 줄 믿습니다. 특히 오랜 믿음의 삶은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허무는 것은요, 너무나도 우리가 삼가해야 되고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경계해야 할 큰 위험입니다. 오직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돌이 되어서 주의 사랑으로 단단하게 묶여 든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하였던 우리를 보혈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유이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살펴본 고난주간 동안 기억해야 할 것 3가지를 우리 모두 마음에 깊이 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더 깊은 감사와 헌신의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